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고린도인들을 향하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은 너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은 너희가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를 대하는데 너희 마음을 좀 제발 좀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넓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마가 되겠죠. 스토마가 되겠습니다. 스토마는 바로 말 그대로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마우스, 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토모테로스를 지나서 템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to 컷입니다. 자르다 또는 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검이 되어서 말씀에 의한 성령님의 검이 되어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입이 성령님의 검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노이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열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말씀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싫어하는 이런 희귀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가상의 예수님을 설정해놓고 하나님도 어떤 가상의 하나님을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 열리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 입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치 하나씩 열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나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오이고라고 하는 것인데 오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열린다. 말씀으로 내 입이 열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 자신을 보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이 더 많죠?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 입이 열리게 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트가 되겠죠. 또는 안이 되겠죠. 안 또는 think 생각도 표함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후진입니다. 후진. 믿음이 후졌죠. 그래서 후진인 거예요.
믿음의 선지는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앞서간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후져서 그러는 거예요. 후져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선진이 될 때까지 우리의 입이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넓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기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미 복음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벌써 그 시대에 이미 성령으로 말씀할 정도로까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시편 2편 1절 이후에 보면은 이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왜 열방이 분노하는 거야 이거야. 분노. 그리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분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분노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분노가 많았었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좀 사라진 편인가요? 그건 우리 식구만이 알겠죠. 제가 교인들한테는 분노를 안 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식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가 분노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쌓인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더라도 어찌하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나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나티. To what purpos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할 때는 목적이 있는 분노가 된다는 거죠. 목적 없는 분노는 그건 잘못된 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분노예요. 그냥 막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뭐 재해가 일어나고 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죄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존재입니다.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제일 나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to what reason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무슨 분노를 하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도 없이 막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히다라는 말이
더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희나라는 말을 하게 더, 그 다음에 티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희나와 티스의 합성어다. 희나는 뭐냐? that이라는 말입니다. that. 뭐 하는 거 좀 어렵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쉽게 풀어드리니까. in order that이 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 예. 또는 so that이 되겠습니다. 하도록 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희나에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 희나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목적뿐만 아니라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돼. 결과. 그리고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분노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분노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아니라, 필요한 분노가 아니라 지 성질 부리는 거 있죠. 그래서 성질 부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질이 지랄 같다. 성질이 뭐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응?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성질이 더럽다. 제가 제일 최상급으로 얘기하는 건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 성질이 더럽다. 어쨌든 간에 이게 목적과 결과와 정의를 가지고 분노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분노를 하시니까. 우리도 본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티스가 있어요. 티스는 뭐예요? 육화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열방이,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노. 프리아서가 되겠습니다. 프리아서.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프리아소 이렇게 읽습니다. 프리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분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잘 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to neigh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도 어려운 영어인데, 말이 히잉거리고 우는 거죠. 말 위에 간처에 가면은 말들이 왜 사람이 싫어가지고 싫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싫다 이거야. 응? 무조건 싫다 이거야. 예? 또는 레이지. 말 그대로 분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be wanto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엄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분노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엄하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러잖아요.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신하가 이제 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무엄하도다 이렇게. 아시죠?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죠. 또 했다가는 그때는 쟤는 밖으로 데려가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 게, 우리가 성질을 내더라도요, 성질에는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참 무섭습니다.
이 프리아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처음 쓰는다는데 브리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bite라는 말입니다. 이를 악물다 하는 뜻입니다. 이를 깨물다 또는 to gnaw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를 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됨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 자손,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 이름도 없는 백부장, 말씀을 믿는 이 백부장들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노조차도 의미를 가지고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고,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시고, 함부로 성질 내지 마시고, 정말 정당할 때에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자, 음성이네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게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 누구요? 그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예. 선지자 당시에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였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고 그냥 막 믿어요. 그냥 막 믿으면 그냥 막 쉽게 얘기하면 막 사는 거야. 막 사는데 막 그냥 믿고 있는데 막 무식하게 믿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하늘나라가 갈 거라고 믿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입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죠? 그 믿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 볼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가깝게 가기 위해서 믿음의 보고인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다. 조마이가 되겠습니다. 프로케이리조마이가 되겠습니다.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choose, 선택했어. 근데 선택한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make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했을 때, 처음 선택했을 때 모습과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의 모습이 변해되어 있는 거예요. 변해되는 거.
처음에 선택했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put into the h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손 안에 넣다라는 뜻입니다. 내 손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손 안에서 놀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죠? 손바닥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다 못해요. 중국에 말도 안 되는 소설인 손오공도 그죠? 아무리 도망가도 그 부처님 손바닥 알아라며. 거짓말이지만. 그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적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딱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때문이라도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To take into one's hand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손 안에서, 당신의 그 손 안에서 취급하겠다, 다루겠다. 그 손 안에서 다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근데 그 손 안에서 놀지 않고 밖에서 자꾸 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택함이 아닐 거죠.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응? 에클렉톡스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프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before 또는 ago 또는 or ever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above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근데 or ever 훨씬 전에까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태초부터 택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보세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태초부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실수할 뻔했어요. 개떡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뭐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것도 없어.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는 거야. 그런 거예요. 프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프로라는 말이. 자꾸 더 전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훨씬 전의 태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태초부터 프로, 케이르의 합성어입니다. 케이르는 뭐냐? 손입니다. 손. 그 손에서 벌써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벌써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르라는 말은 케이몬에서 나온 말입니다. 케이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윈터입니다. 겨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때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거라 그랬죠. 고난을 받을 거라 그랬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윈터잖아요. 윈터. 겨울이에요. 겨울. 어? 악천후입니다. 악천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악천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그대로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기 뜻이 뭐예요? 윌이에요. 윌. 윌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 뜻도 될 수 있고 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 의지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뜻도 없어져야 됩니다. 내 의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디자이어. 내 욕망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욕구가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욕구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델레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건 제가 중지간 삭제하고, 이건 아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아이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서 이걸 내가 이걸 못 찾아내 가지고 많이 제가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읽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이것이니, 예? 이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누가 읽고 있었어요? 예? 누가 있었어요?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누가 읽었어요? 빌립이 읽었어요? 아, 미치겠다. 자, 이디오피아 넷이죠?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디오피아가 가장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그 이디오피아인데,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쭉 읽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끌어가지고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집사인데 여러분 집사 수준은 그래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집사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집도 사시고 하나님의 집도 사시고. 아멘이 안 하시네. 집사입니다. 진짜 집사입니다. 원래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인데 전도자 빌립인데 이 사람이 성령님이 이끌어가지고 글로 가게 합니다. 가지고 이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딱 타고 가는데 여기 옆에 딱 붙었어요. 근데 빌립이 굉장히 걸음이 빠른가 봐요. 마차하고 걸음을 같이 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속도가. 예? 어쨌든 그래 가고 있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깍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 읽는 성경 구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읽다. 아나키노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을 많이 한다면, 그대로 한다면 리드가 되겠죠. 말 그대로 읽다라는 말인데 여기 절대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서 말씀을 읽는다면은 그냥 읽고 쭉 지나가지 뭐하러 갑자기 물어봅니까? 그죠? 아, 왜 갑자기 내가 이거 모르겠다. 갑자기 멈춰서. 그래가지고는 절대 일주일 만에 성경 통독 못합니다.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읽다가 갑자기 레커나이즈가 되겠습니다. 깨닫다. 뭔가 깨닫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뭔가 어렵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No again. 그 다음에 No certain.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빌립이 옆에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이걸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또 물어봐 서로. 그러니까 거기서 마차를 타고서 같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절이 나옵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나는 이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에버리맨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입니다. 에버리맨이라고는 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나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예, 몰라요? 예, 아시죠? 나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셨죠, 그죠? 예, 다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자,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각각이든 간에 플러스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노우입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구절로 알아야 돼요. 구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읽는 성경 구절.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을 전체 알겠다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경을 전체를 압니까?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로 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절은 뭘까요? 페리오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오케. 자, 구절을 보세요. 구절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보시면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서큐ම්프런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이라고 하는 말은 요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친 거. 제가 맨날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쳤어요? 안 쳤어요? 이거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지금부터 이거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거부터 알아. 이거예요. 서큐ම්프런스. 둘러친 부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친 부분. A portion circumscrib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러친 어떤 부분, 이 안에 있는 것부터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안에 있는 것부터. 그래야 다른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거든요. 말씀에서 원칙을 찾아야 되는데 원칙이 잘 없었던 거야. 없었는데 여기서 내가 딱 꽂혔어요.
구절이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circumscribed. 딱 둘러쳐진 요거부터 알아야 돼. 이 성경 구절부터 알아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리에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페리에코라는 말인데, 이 페리에코라는 말은 be contained, 포함됐다는 거죠. 요 안에 포함된 것부터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 안에 포함된 것부터 알아가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옛날의 성경은요, 사실은요, 구절이 없었어요. 몇 장 몇 절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는데 17세기, 18세기 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때 인쇄공이 인쇄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성경을 인쇄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어디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지금 몇 장 몇 절 하는 거는 원래 그때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요 안에서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페리에코라는 말은 페리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페리가 되겠습니다. 페리라고 하는 것은 on account of, 뭐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뭐 때문에라는 말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에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코라는 말은 뭐냐면 포제스, 가지다, 간직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하나 성경부터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부터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부터 정확히 알라는 얘기예요. 이거부터 다시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거부터 확실히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 다른 것도 알아갈 수 있는 거지, 전체를 다 봤다고 성경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다 돼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생 알아도 모르고 하늘나라 가서도 배워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배워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알려주려고 빌립이 다 씁니다. 그 다음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편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이 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러분 어떤 구약이든 간에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구약 자체가 존재한다? 그럼 유대교를 믿지 뭐하러 기독교를 믿습니까? 기독교를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구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이 구약을 주신 목적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이 율법을 갖다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로 갈아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 그 속에, 그럼 그건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완전하게 하려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아르코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란 말은 뭐냐면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여러분 어떤 공연이 있잖아요. 그죠?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 전에 하는 게 뭡니까? 리허설이잖아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이 시작. 여기서 얘기하는 구약은 공연 전에 하는 시작이에요. 진짜 본 공연은 예수님 그때 나오는 거야. 시작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데도 자꾸 그냥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이요. 아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코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스리다. 또는 지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가본, 통치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통치하기 쉬운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 한 20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200개 나라 정도에서 가장 통치하기 쉬운 나라. 빨리 통치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통치지수. 각 나라의 통치지수를 매겼어요. 각 나라의 통치지수를 매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1위가 뭔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은 뭘로 나누어 있어요? 남한하고 북한이죠. 북한 보세요. 그대로 잘 따르고 있죠. 그죠? 남한 보세요. 그대로 잘 따르고 있죠. 그죠?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잘 따라요. 잘 따라요. 신기한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놀라운.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통치하기 쉬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남미가 보세요. 남미. 남미는요, 목숨 걸고 투쟁해요. 목숨 내놓고 투쟁합니다. 막 내놓고 투쟁합니다. 그렇게 얻었던 거예요. 남한이나 북한을 보세요. 남한도 통치하기 너무 쉬워요. 이번 코로나 사태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나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5개 국가 중에서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얼마나 통치하기 쉬운지 몰라요. 결국에는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 그걸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배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이 아닌 말씀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유앙겔리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리치 더 가스펠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good tidings가 되겠습니다. To announce good tidings.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그래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빌립처럼 이렇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글은 구약이었죠. 그죠? 근데 그 리허설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어떤 성경이든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앙겔리조. 이건 유앙겔리온에서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뭡니까? 가스펠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구약도 쓰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신약도 쓰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가스펠 오브 크리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는 가스펠 오브 더 킹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킹덤, 가스펠 오브 더 킹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왕국의 복음.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전도자다. 빌립은 이걸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니까 성령님이 야, 이디오피아에 지금 4시가 가는데 성경 요거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어. 읽는데 내가 빨리 가봐.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이끌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신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던 이 빌립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갖다 이렇게 저기 지금 저쪽으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딱 이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빌립이 딱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뇨? 하고 묻기를 기다렸다가 딱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정도로 들어가는 거죠.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하나하나 찾아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구나. 앞뒤가 맞게끔 다 만들어져 있구나. 신약성경은. 그런 것 갖다가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항상 이 글에서 가르쳐 이 글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구약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 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네. 우리 예수님 한번 쳐다봅시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단데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매야지 먼저. 멍에를 매야지만이 내게 배우라. 만다노.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성경 동그라미 친 것부터 알아갑시다.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멍에를 보겠습니다. 쥐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멍에. 말 그대로 멍에입니다. 요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말은 페어 오브 밸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멍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가 이렇게 2마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 소가 2마리가 있는데, 이 멍에의 밸런스가 이렇게 맞추는 것이, 그죠? 멍에죠. 그죠? 예. 한 마리 가지고는 힘드니까 2마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마리의 멍에를 딱 매는데 이 멍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한쪽이 힘들죠. 그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밸런스. 페어 오브 밸런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나는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이 멍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멍에 무게까지 더해. 그죠? 그럼 나만 더 힘들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페어 오브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쥐그니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나이트가 되겠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멍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매야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연합을 안 하는 상태는 배우지 못해요. 뭐 그냥 변방에서 웃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변방에서 힘들려고 그래요. 역사학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심리학을 가지고서, 또는 무슨 뭐 다른 상담학을 가지고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맨날 변방에서 노는 거예요. 변방에서 맨날 노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딱 매. 처음에는 기울어져 있지만 자꾸 배워가지고 자꾸 비슷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연합이 되는 거죠. 두 조인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투 조인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투 조인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있죠? A로. 투 조인. 평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평화를 알지 못하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진짜 평화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스트, 쉰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 다른 말로는 이 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휴지입니다. 휴지가 되겠죠. 잠시 쉬는 걸 얘기하는 거, 잠시 쉬는 거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터미션, 휴식입니다. 휴식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가파도 같은 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가 길어요. 3시간짜리 막 어떤 영화 보면 4시간도 가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띵띵띵 그러면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영화관에. 예? 그래서 나는 긴 영화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보면은 돈 안 내고 한 번 돈 낸 거 가지고 두 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하죠. 어쨌든 저는 그런 긴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터미션, 중간에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중간에 자막이 나오는데 인터미션 딱 나옵니다. 휴식 시간 이렇게 하는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면 우리가 얻는 휴식은 인터미션입니다. 잠깐 얻는 휴식입니다. 잠깐 얻는 휴식인데, 문제는 뭐냐? 자, 요게 아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또 여기도 아나가 또 나오네요. 그죠? 아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치, 그죠? 그 다음에 에브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좌우제가 많이 있습니다. 업워드, 위를 향하여, 또는 어게인도 될 수 있고, 다시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하나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나에다가 파우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씩 우리가 끊는다는 뜻이에요. 시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휴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가면서 휴식을 얻다 보면은 세상에 속한 것이 끊어지죠. 시즈, 끊어집니다. 심지어 리브, 내버려 두다 한다. 세상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시즈 또는 리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끊고 그 다음에 쉬어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휴식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한 휴식이죠. 마지막에 영원한 휴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리아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동정녀는 많이 있었습니다. 동정도 있잖아요. 그죠? 갓 태어난 여자애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도 동정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잉태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리아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얘기해가지고, 천사가 왔어요.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내게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낳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그러니까 대저동에 살아야 돼요. 대저, 그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제 본적이 대저동입니다. 부산 대저동. 제 참고로, 근데 그렇다고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많은 동정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새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 테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겼다. 자,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To keep close, 비밀로 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함부로 발설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로 하고 있는 거죠. 비밀로 딱 하고서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새기는 그런 과정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쉰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쉰이라는 어로에다가 플러스 테레오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테레오가 되겠습니다. 테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킵이라는 거죠. 킵. 간직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을 리저브, 예약함으로, 저축함으로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약하고 저축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쌓아놓으세요. 자꾸 저축해 놓으세요.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다른 거 쌓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축하세요. 그게 최고로 자기를 갖다가 유용하게 할 것입니다. 없죠. 말씀으로 관찰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모든 사물을, 모든 돌아가는 걸 갖다가, 모든 판단 능력을 갖다가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예? Watch of, 망을 보다라는 말입니다. 망을 보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망을 쫙 보는 거죠. 지금 저쪽에서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갖다 파괴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무리들이 없는가 하면서 망을 쫙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또 다른 말로는 프리저브가 되겠습니다. 보존하다. 자, 우리가 땅도 말입니다. 종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존 농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존 농지. 보존 농지는 뭐냐면 농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인 거예요. 보존.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그걸 보존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테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가드, 어가드입니다.
감시하다라는 말에서 감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지 변질되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마리아는 이걸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요셉은요, 아버지 요셉은요, 이후에 안 등장합니다. 그죠? 절대 안 등장, 한 번도 안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니라. 생각하다. 신발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신발로. 생각하다. 디스커스입니다. 자,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도 있고 세상의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과 세상 것이 속에서 디스커스 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가? 계속 토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발로입니다. 신발. 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토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concede, 숙고하다. 말씀을 숙고하는 거죠. 아주 깊게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meet with가 되겠습니다. 만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나다.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거죠. 계속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간직하기가 힘든 이런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잘못되니까 세상 구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내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또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밖에는 나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meet with라고 나와 있습니다. meet with. 또는 폰드. 이것도 생각하다 같은 뜻입니다. 생각하다. 응? 만나다, 인카운터. 뭐 이런 거 쭉 말이 있습니다. 헬프도 있습니다. 헬프. 말씀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말씀을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응?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는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발로라는 말입니다. 신발로라는 말은 쉰이라고 하는 쉰. 이것도 위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함께라는 말고 그 다음에 발로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발로라는 말은 캐스트, 던지는 거죠. 던지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쭉정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던지는 알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쭉정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생각해도요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사라집니다.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지지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처럼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모든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